우리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그럼 뒤에 있는 말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지체 각 사람에게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월 첫째 날 3월 1일 월상 예배와 제 107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묵묵히 우리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과 대한민국의 선조들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한 주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받은 우리 자유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도 잘 지켜내서 다음 세대에게 건네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사랑지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랑지체는 사순절 사랑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얘기하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좀 오래 참아 보셨나요? 네, 사랑 오래 참고. 이번 주는 사랑은 온유하며. 이번 주는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이렇게 6번만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랑장을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랑장을 어딜 가나 다 암송할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장을 줄줄줄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에 관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에 관한 글을 썼을까? 여러분 혹시 몸살 걸려보신 분 있으세요? 몸살 걸려보신 분? 몸살 걸려보신 분 있으시죠? 몸살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반차를 내시고 집에 가셔서 푹 주무시나요? 네, 끄덕거리시는 분 몇 분 나왔습니다. 아니면 가다가 약국에 들려서 감기약이랑 쌍화탕을 사가지고 드시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에게 약을 제조 받으시나요? 신기한 게 이 몸이 그냥 쉬는 것과 병원에서 산 약, 우리 일반적인 감기약 같은 거 있죠? 그거 먹은 것과 의사 선생님이 딱 증상을 듣고 제조해준 약, 이걸 먹은 세 가지가 우리 몸은 세 개 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각자에 따라서 물론 나이와 이 체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쉬는 것과 감기약은 어느 정도 이 컨디션이 회복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딱 그 증상, 그 바이러스를 잡아내서 완벽하게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병원에서 증상을 듣고 우리에게 딱 제조해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 약을 먹는 순간 으슬으슬 거렸던 몸도 탁 낫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었던 그 바이러스들이 딱딱딱 잡아내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랑장을 쓴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으슬으슬 앓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사가 약을 딱 제조해줘서 그 바이러스를 딱 잡아내듯 이 사랑장을 통해 약을 제조해 준 겁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약을 제조한 거죠. 과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몸살을 앓고 있었을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기, 싸움, 분열. 시기, 싸움, 분열. 네,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몸살이 있었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들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서울수정교회를 버금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수정교회도 되게 좋은 교회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우리 곽신원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자랑하지만 학교 다닐 때 진짜 자랑을 많이 했어요. 진짜 자랑 많이 하고 그때 제 유년부였는데 유년부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김현자 부감님이 막 밥을 막 싸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바리바리 이렇게 검정 봉지로 들고 가서 막 기숙사 사람들 다 나눠 먹고 막 파티하고 막 우리 교회 자랑하고 너무 어쨌든 저는 교회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우리 서울 수정교회를 버금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만큼 풍족한 교회였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진짜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도 잘해요. 지식도 많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경험한 고백들도 많아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은사도 많아서 병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예언도 해요. 방언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딱 봤을 때 와, 영적이다. 야, 저게 대단하다 라고 할 만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건 여성분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을 할 때, 우리 여성분들 화장하시잖아요. 화장을 할 때 이 겉에 올리는 파운데이션과 화장품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피부 상태가 중요할까요? 네. 남성분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형제분이 뭐가 더 중요하죠? 피부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을 갖다 올려도 피부 상태가 완전 건조하면 이게 다 떠버려요. 또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 이 파운데이션을 다 뱉어냅니다. 아니면 다 잡아먹든지.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속에 있는 피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혜 있고 은사도 많고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것 같은 고린도 교회에 민낯이 있었는데요. 그 민낯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몸살, 시기, 질투, 싸움,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기에는 와, 예수님도 고백 잘해요. 예수님도 많이 압니다. 막 영적으로 은사도 나타나고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서로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많이 알아서 방언을 할 수 있어서 뭔가를 경험해서 치유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너네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로다. 근데 이 방법이 뭐냐? 육체에 속한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몸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뜨거운 곳인데 사실 그 속을 보면 이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육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영적인 걸까? 우리가 느끼기엔 예수님도 막 만나고 고백하고 굉장히 멋져 보이고 은사도 많고 이런 게 영적인 것 같았는데 도대체 뭐가 영적인 걸까? 성경을 따라가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영적인 걸까? 도대체 뭐가 영적인 걸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영적인 건 간단해요. 영이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바울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영이니까요. 그럼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뭘까? 그게 나중에 로마서 13장에 써졌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영적인 삶,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 특별히 오늘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이 온유한 사랑이 뭘까요, 주님? 한 주 계속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랑이 뭘까요? 근데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온유함, 따뜻할 온이잖아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온유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뭐냐? 이 온유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인데 그건 바로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을 만큼 춥고 힘들게 한 만큼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뭐였을까?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싸우는 겁니다. 분파. 특별히 구체적인 그 싸움이 이 고린도 전서에는 나옵니다. 바울이 그냥 그대로 적어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1대 개척한 우리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2대
개척한 곳을 키워준 이 이대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베드로, 뭐 아볼로, 바울 다 상관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이면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파가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나는 아볼로 선생님 파야. 야, 나는 바울 선생님 파야. 야, 베드로가 짱이야. 야,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서로 서로 편이 나누기 시작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야, 나는 홍지은 전도사님 파야. 야, 난 백 목사님 파야. 야, 난 성성민 전사님 파야. 야, 난 김용강 목사님 파야. 야, 우린 담임 목사님 파야. 야, 아니야, 예수님이 최고야. 이런 뭐 느낌인 거죠. 우리 곽시원 전사님, 우리 조혜찬 전사님 파도 있겠죠. 약간 이렇게 나뉜 겁니다. 우리 리더로 치면 각 리더별로, 우리 뭐 팀으로 치면 각 팀별로 다 나뉜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편이 나뉘어지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가 시작됩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싸움으로 번집니다. 근데 이 싸움이 또 어디로 가냐면 서로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쩍쩍 갈라지듯 이게 쩍쩍 갈라져요. 자,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세 번역으로 쉬운 버전으로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이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여기에 게바나 예수님 편은 적지 않았지만 이 앞쪽 말씀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개척했어요.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열심히 키웠어요.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었더라도 물을 줬더라도 그 생명이 싹 터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거를 막으셨더라면 그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심었더라도 아무리 물을 줬더라도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에 맞는 역할들을 주시고 그 역할에 충성스럽게 그냥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우리 편이네, 너네 편이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물론 각자가 받은 은사들은 다 달랐을 겁니다. 누군가는 심었고요, 누군가는 자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바울이 특별해서, 아볼로가 특별해서, 고린도 교회가 특별해서 이 교회가 자라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물론 같은 성령님이 주시지만 다른 분에게 다 다른 은사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님께서 다 다른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부터 짚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령님이 저 안에 저와 함께 계시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시나요? 성령님이 또 불러도 되나요? 자매야 하고 이렇게 음성을 주시나요? 아니죠. 물론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저주나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 이 자식 저주나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라고 이 눈앞에서 고백할 수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같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미 고백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언제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지체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다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분에게 지금 다 같은 분이 계세요. 한 성령님이. 그런데 들어간 사람에게는 다 다르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다 다른 사람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에게 각자 맞는 선물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이렇게 맞춤으로 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선물은 성경이 말하는 은사입니다. 뭐 은사에는 많은 게 있어요. 뭐 병고침, 뭐 방언, 누군가를 섬기는 일, 뭐 지식과 지혜,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예언도 있고요. 영분별도 있고요. 또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 기쁘게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무엇이든 그게 바로 다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아주 간단한 것도 돼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게 기쁨이 된다면, 그게 지체에게 섬김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찬양, 어떠한 리더십, 모든 것들이 다 은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사를 받으셨을까요?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우리 사랑지체 안에 그리고 고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몸된 교회를 열심히 잘 기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한몸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이 은사, 서로 다른 모습,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이 선물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어디에 침투하냐면 바로 이 서로 다른 은사의 부분에서 침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 하나를 만드셨는데요. 분열이란 바이러스가 이 서로 다른 이 은사,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라진 편에서 몸을 아프게 하는 곳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히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뭐다? 하나이다.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합니다. 역할은 달라요.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둘은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둘은 하나입니다. 우리 셀 안에서,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역할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이 둘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성전이 4개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몸은 두 개로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네는 둘이 아니라 하나야. 너네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각자 준 선물이 다른 거야. 그런데 바이러스는 바로 여기에 침투합니다. 서로 달라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어디가 더 잘났네? 하는 바로 그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스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에 이런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하나다. 갈라진 그 부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다. 서로 달라서 갈라진 그 분열들 있죠. 그곳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진 자리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이렇게 잡초처럼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골짜기처럼 점점 커져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라는 믿음이 선포될 때 어떠한 일들이 채워지냐? 그 골짜기와 같은 곳에 이 한 몸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점점 더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내 몸이고 네 몸이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이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기 때문에.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네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스트 여러분, 혹시 갈라져 있는 부분들,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이거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다. 그것이 선포될 때마다 갈라진 골짜기에 한 몸으로 더욱더 뭉쳐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강한 자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힘에 놀리면 되는 걸까? 아니면 많은 일을 해내는 실적과 같이 세상과 똑같이 여겨지면 되는 걸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서울수정교회, 사랑지체, 셀, 이 땅의 교회들, 가정들 이뤄갈 수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은 이 몸된 예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부터 우리 서울수정교회까지 가장 따라야 하는 좋은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바로 우리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안에 유창한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멋진 능력과 믿음, 그리고 헌신적인 열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랑이 있으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찐빵에 앙꼬가 없던 게 앙꼬가 생기면서 진짜 맛있는 찐빵이 되는 것처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따뜻함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온유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에 사랑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이 온유가 뭘까? 일주일 동안 온유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일단 한자를 좀 찾아봤습니다. 온유, 저는 저 유가 흐를 유인 줄 알았거든요. 흐를 유가 아니라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더라고요. 따뜻함이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건 친절하고 상냥한 것,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들 있죠. 각자 다 가진 진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을 따뜻하게 상대방이 부드럽게 닿을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진심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거.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잠언 15장 4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죠? 어떤 사람이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말을 따뜻한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얘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말이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닿았을 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굉장히 날카롭고 쌀쌀맞게 합니다. 근데 둘이 하고 싶은 말은 똑같거든요. 둘 다 얘기하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쌀쌀맞고 이제 가시 돋친 말처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말을, 같은 상황이에요. 둘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과 쌀쌀맞게 말하는 사람, 가시돋친 사람과 부드러운 말을 들으셨어요. 어떤 쪽의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네, 부드러운 우리 마음에 닿았을 때 따뜻한 말에 우리는 더욱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따뜻한 말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닿는 그 마음을 생각했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사님,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저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T라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잘 안 됩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살아왔던 환경이 너무 와일드해서 너무 과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전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이 사랑은 온유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온유함이 각 사람이 누군가는 좀 더 부드럽고 누군가는 좀 더 상냥하고 누군가는 막 날카롭게도 얘기하고 하는 이 성격과 기질에 따라 다 다른 걸 하나님이 하나로 통일해서 너네 온유하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그런 온유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냐면요, 사람이 성격 다 다르잖아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상관없어요. 이 온유함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랑 연결됐을 때, 그리고 연결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오는 온유함입니다. 이건 사람의 성격에 따라 나오지 않아요. 부드러운 사람, 날카로운 사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온유함이 바로 이 헬라어로 프라이테스라는 이 온유함입니다. 전사님,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게 된 실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걔네들이 탈출을 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성격이 어땠는 줄 알아요? 어땠냐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굉장히 불순종합니다. 막 하나님을 막 욕해요. 원망 불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막 얘기하고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낸 다른 세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세대가 낳은 2세대. 1세대가 겪었던 불순종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을 같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2세대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 2세대는 굉장히 온유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온유해요. 말도 안 되죠. 강을 건너가서 있는 곳을 다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차지해? 그런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며 그 안에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1세대는 물론 거기서 마무리를 졌지만 하나님을 계속 만났던 2세대는 온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변화는 온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능할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했는데 우리는 가능한 걸까? 이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가능한 걸까? 우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래서 찾아가는 분이 온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하시다고 그러시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대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요. 아들과 딸은 아빠와 엄마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지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묻잖아요.
물으면 온유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바로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진정으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집이, 가정이, 공동체가, 셀이, 직장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원하시나요? 그곳에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 기도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아니면 이제라도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연결될 때, 따를 때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것. 로마서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부르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 직장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학생이면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번 한 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보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온유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원수같이 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신기하게 바울은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은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샀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한 주 우리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쉬울까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쉬울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여겨주는 게 더 쉬울까요? 에라이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죠? 우리 마음에 그럴 것 같아요. 막 너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역설적인 모순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경쟁, 힘의 논리, 실적, 그 외에 많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온유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나한테 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래서 너네 마음도 쉴 수 있어. 너네가 쉴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진짜 쉬워요. 이게 훨씬 더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더 쉬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더 쉽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더 쉬워요. 왜인 줄 아세요? 미운 사람에게 미움을 갚잖아요. 우리 머리 한 번만 두드리면 갚아질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이 핑퐁되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와요.
미움이 또 미움으로 옵니다. 이게 계속되면 서로 마음이 불타는 지옥이 돼요. 내 마음도 지옥이 되고 제 마음도 지옥이 되고 내 마음도 미움이 되고 제 마음도 미움이 되고. 여러분 근데 마음에 이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각자 다 아시죠? 그것은 해소할 수 없는 진짜 활활 불타는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움으로 불타는 지옥 너네 마음에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미워하는 거 하나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대신 너네는 선으로 악을 이겨. 미움 나한테 맡겨. 대신 너네는 선으로 악을 이겨. 어떻게 하냐? 그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내가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내 시간을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0절. 우리 마지막 20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 머리 위에 활활 타는 숯불이 하나, 둘, 셋, 넷 쌓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람 머리 위에 가서 숯불 쌓으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죠. 그렇겠다가 여기 머리 위에 지금 구멍 나요. 당장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방법을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활활 타는 진노하심으로 그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쌓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너네 그 미움으로 너네 마음 지옥 만들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 이게 바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화평하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을까?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을 실천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랑지체가 있는 곳에 따뜻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하나됨으로 바꾸시는 모든 우리 사랑지체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